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에,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안 찾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따뜻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정재호 선교사이고요. 지난 5년 동안 알래스카 캐치켄에서 원주민 선교를 감당하고 비자가 만료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종교 비자를 받아야 캐치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이미 신청을 했는데요.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5년 만에 방문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너무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이런 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살았던 알래스카 캐치켄은요, 1년 내내 비가 정말 참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종교 비자 신청했을 때 저희 리더 부인께서 여기는 비가 300일 와요 이랬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300일? 사실 그때는요, 제가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 있던 그런 찰나여 가지고 그거 그냥 듣고 흘렸어요. 이렇게 일로 와서 일로 갔어요. 근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요, 오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게 그때는 처음에는 정말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 300일 비 온다는 의미가, 근데 같이 이렇게 5년 동안 그곳에 살아 보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많이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그 알래스카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죠? 추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타이밍이 아닙니다. PPT 타이밍이 아닙니다. 알래스카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죠? 다큐멘터리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이글루, 두 번째는 북극곰, 세 번째는 에스키모, 아니면 빙하. 요 세 가지로 이제 집약이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쪽으로 세 가지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알래스카가 땅이 크거든요. 땅 크기가 우리나라의 17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살았던 남동부 알래스카 캐치켄은요, 남동 쪽에 있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곳이고요. 특별히 12월에는 한 달 내내 비가 와요. 한 달 내내 비가 오고 막 바람 불고 막 그래요. 바람 세게 불고, 그리고 비가 막 오다가 12월 말 정도 돼서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막 와요. 그러다가 눈이 오다가 갑자기 좀 지나면 비가 와서 눈을 녹여요. 이런 장면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눈이 오다가 비가 와서 눈을 녹이는 거예요. 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식료품 가게에 이렇게 뭘 사려고 나가면은 바람 때문에 차 문을 닫기가 어려워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자연 환경이 이렇게 막 좀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눈이 좀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좀 신기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와서 눈을 녹인다는 거죠. 참 이게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오는지 예상이 되십니까? 첫 해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눈이 아주 많이 왔었는데 저희 리더께서 거기서 16년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더께서 이제 눈이 많이 오지만 비가 와서 눈을 다 녹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저 걱정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캐치캔 온 곳이 다 얼어버렸어요. 완전 그냥 빙판길이 돼버린 거예요. 빙판길이. 그래가지고 저희 집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이 있는데 아주 낮은 언덕이에요. 뭐 진짜 낮은데 거기도 차가 못 올라가가지고 아주 애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 오던 그 해에 교회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차 세우고 난 뒤에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다 빙판길이어가지고 막 넘어지는 사람이 속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와, 참 이 날씨가 참 좀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 이렇게 그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눈 와도 그냥 막 쏜살같이 다 치워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안 치워줘요. 우리가 치워야 되고 막 그래요.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가 그렇게 한 달 내내 많이 오는데 오후 2시 3시면 우리나라 저녁 8시 같이 깜깜해집니다. 오후 2시 3시. 그래서 애들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은 어두울 때 학교를 가요. 7시에도 어둡거든요. 7시 반. 가서 돌아올 때도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좀 침울하고 우울함이 좀 계속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알래스카는 미국 주 중에서 우울증과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년 동안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건강히 사역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은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성경 구절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주님께 내 마음을 쏟으라 등 기도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6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들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그를 도왔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신실함에 너무 감사했고 그는 일종의 감사의 편지로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가득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 기쁨이란 단어가 명사와 동사 형태로 10번 이상 사용됐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들의 교제와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는 자들 간의 교제와 연합.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어서야 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이 현대 감옥보다 어떨까요? 훨씬 안 좋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등 불확실한 투성이죠. 하지만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은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자유롭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찾아보면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 또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 또한 걱정하고 또 걱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에바브로디도, 이름 들어보셨죠? 에바브로디도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에바브로디도 5년 만에 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 이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얘가 발음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걱정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어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큰 병에 걸렸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병이 걸렸는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무리에서 돌보다가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심한 병에 걸렸고 그의 병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를 위해 걱정했고 사도 바울 또한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를 위해 걱정하고 또 걱정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 염려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인간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염려를 안 합니까? 예수님 염려 안 하시겠지만 사람은 염려를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한디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에 취약하다는 것을 너무 알고 계세요. 사실 염려가 완전히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염려가 주는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날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염려가 무조건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염려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조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걱정하는 정도가 사람의 성향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염려는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원수가 우리에게 염려를 준다는 거예요.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거든요. 저는 모든 염려를 원수가 준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지만 어떤 염려는 원수가 우리에게 불화살처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의 목적은요 우리 믿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시간, 돈, 명예, 건강, 특히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빼앗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형통한 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형통, 복, 이 세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복을 오해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복은 사실 성경적인 복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병장수가 복인 걸로 생각할 때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지만 성경적인 복, 이 바라크, 이 단어는 핵심은 뭐냐면은 생명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력. 예, 성경적인 이 복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될 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복인가요? 애굽으로 노예 팔렸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일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하지만 노예의 신분은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과 그 주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5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요셉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놀라운 생명력, 이 생명력을 마귀는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생명력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과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5년 동안 섬긴 알래스카 원주민 하이다 심시언 클링깃은요, 영적인 문제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이제 PPT 타임이 되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알래스카 남동쪽 최남단의 섬인 캐치캔, 여기 보이시죠? 캐치캔이라 그러기도 하고 캐치칸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남동쪽 섬인데 크기가 제가 듣기로 제주도만한 섬이라고 들었어요. 제주도만한 섬. 알래스카 전체 땅 크기가 여러분 땅이 커 보이죠? 우리나라의 17배이고 하지만 알래스카 전체 인구는 얼마게요? 잘 모르시겠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73만에서 74만 명입니다. 여기 그 분당 인구가 어떻게 되죠?
잘 모르시는군요. 땅 크기에 비해서 사람이 얼마 안 살아요. 인구 밀도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 그죠? 몇만 명이요? 46만 명요? 오메, 46만 명이면은 뭐 반이네요.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캐치캔은 이 섬 이름이 리빌라기게도 아일랜드. 그래서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빌라 아일랜드라 그럽니다. 리빌라 아일랜드. 리빌라 아일랜드에 있는 캐치캔 도시 이름이 캐치캔이고요. 알래스카 원주민 언어로 독수리에 펼친 날개라는 뜻이고, 알래스카 크루즈, 여러분 크루즈 아시죠? 커다란 배 있잖아요. 배가 첫 번째로 머무는 도시여서 First City입니다. First, 첫 번째 시티. 처음에 저는 이게 첫 번째로 만들어진 도시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이 알래스카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도시에 살고 있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한 2년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크루즈가 첫 번째로 오는 도시.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8,050명에서 12,000명 정도 되는데요. 여름에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인구가 확 늘어납니다. 다음입니다. 인구는 백인이 60.7%, 원주민 하이다, 트링길, 심시언. 요 세 종족을 제가 섬겼습니다. 하이다, 트링길, 심시언. 이분들이 한 16.7% 계시고 아시아 분들이 10.8%. 필리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필리핀 분들이 거의 한 10%. 꽤 많습니다.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00명 가까이. 한국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12명. 예, 저희 가족이 4명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해산물은 뭐 연어, 요게 요렇게 생기고 있죠. 이게 할리벗이라 그러거든요. 할리벗. 여기 중간에 보면은 큰 광어처럼 생긴 거 있죠. 큰 광어 또는 큰 넙치처럼 생긴 거. 예, 제가 이거 이제 막 줘요 이렇게. 우리나라 김치 놔두듯이 이분들은 연어하고 이 할리벗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나누거든요. 이렇게 막 서로 나눠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웬 떡이냐? 광어잖아요. 광어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제가 이거를 막 회해가지고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비슷한 품종인데 다르대요. 달라. 얘는 기름기가 없어서 회로 먹기가 적절치 않다고 챗GPT가 알려줬습니다. 저는 두 번이나 열심히 이렇게 트라이 했는데 막 먹었는데 두 번 다 못 먹겠어요. 한 3번 먹고 나니까 못 먹겠어요. 저희 이 연어를 김치 나누듯이 나는데요. 저는 연어가 워낙 풍성해가지고 연어 스테이크, 연어 김치찌개, 연어회, 연어 오븐구이, 연어 포케, 연어 종류는 정말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는 2017년 캐치캔 처음 방문했고요. 9월달에 열흘 동안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음 슬라이드. 그전 슬라이드 잠깐 우리 애들입니다. 저희 애들 이제 14살, 12살 됐어요. 여기 한국으로는 중3, 중1. 되게 예민한 때인데 좀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민한 때여가지고. 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미국인 레널드 선교사님, 데비 선교사님. 이분이 지금 이제 77세 되셨어요. 이분 이제 71세. 저희 처음 갔을 때 72세셨는데 5년 이제 지나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계속 많이 이제 드시고 계시죠. 16년째 원주민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두 분께서. 그래서 2017년에 9월달에 제가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 두 분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시는 원주민 이야기 들으면서 아주 당황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러시아가 이제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전쟁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면서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불합리한 조약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교회가 좀 안타까운 근데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나 봐요. 여기 그 옷 입고 있으신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레길리아 그러거든요. 레길리아. 그 원주민 전통 의상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귀엽기도 하면서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압도적이죠. 되게 그 문양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 교회에서 이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 못 오게 했어요. 좀 안타깝죠. 예. 그리고 이제 70년 전엔 투표권조차 없었고 이제 공식 언어는 이제 영어가 됐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완전히 이제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트링깃, 하이다, 심시현 요런데 미국 본토로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원주민들을 복음화한다는 명목하에 너무 학대를 가했어요. 먼저 언어를 쓰지 못하게 했고 원주민 자녀들을 부모와 멀리 떨어뜨려서 기숙학교에 강제로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뭐 좋은 거 아니냐고. 영어 배우고 막 그러니까 뭐 기숙학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모와 강제로 떼버린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떼가지고 그 기숙학교에 무조건 보내서 그 원주민 언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맞았어요. 그리고 원주민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입에다가 반창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못 쓰게.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캐치켄의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원주민 의상 이거 입고 오면 이제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못 들어오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원주민 문화를 인정해줬던 교회가 구세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 교회 아시죠? 그 겨울에 이렇게 하는 구세군 교회가 이 레길리아를 입고 와도 교회에 오게 해줬고 원주민 언어로 찬양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세군 교회는 많은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YM 캐치켄에 있는 구세군 교회와 이렇게 동역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철저하게 차별당하며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같은 느낌 있죠. 그 유사한 상황입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백인 선교사에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 선교사에 대해 신뢰가 거의 없어요. 이런 상처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는 자신을 핍박한 백인의 종교 또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신을 핍박한 백인들의 신으로 인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오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잘못 전해진 거예요. 폭력과 편견과 통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도저히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하고 말을 뺏기고 문화가 이렇게 사라지면요 사람이 좀 안 좋아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한국인으로 살다가 다른 문화권에 가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 바빠도 막 괜찮다 우리는 그러지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좀 엄청 더운데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 느긋느긋하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낮잠 자고 막 그러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문화를 조금만 벗어나거나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있으면 편한데 그 문화를 잃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좀 안 좋아져요.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삶에 대한 소망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백인들하고 엄청 비교되는 삶을 살고 있고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되는 삶.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희한하게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더 뺏어 버려요. 더 뺐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공격하고 있는데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이 자살 문제가 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치켄에 처음 갔을 때 처음으로 갔던 추도 예배가 그 원주민 장로님의 원주민의 그 추장 또는 장로님 그분의 아들 추도 예배를 갔어요. 추도 예배. 이제 죽은 그 원주민 장로님하고 아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교회 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세요. 근데 죽은 아들도 학창 시절에 교회도 잘 다니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고 30대 중반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원주민 장로님과 그 아내분께서는 이 아들의 죽음의 원인과 이유를 추도 예배 때 정직하게 오픈하셨습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그 또래 그 원주민 친구들이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정직하게 오픈하셨어요. 또 한 번은 구세군교회 제가 섬겼던 그 어린이 모임이 있는데 트룹스 모임이라 그러는데 그 원주민 아이 엄마도 비슷한 이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 초반,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우리로 얘기하면 진짜 한참 때, 가장 좋을 때. 근데 젊은 시절부터 술을 그렇게 집에서 드셨대요. 좀 적당하게 먹고 삶을 이렇게 돌보아야 되는데 그 술을 그렇게 마셔가지고 그 술로 인해 가지고 남편과 별거하기 시작했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술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술을 먹는지 아시겠죠? 이게 완전히 너무 중독이 심한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대를 거쳐가지고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또 그 어린이 모임에 나오는 한 아이의 부모님은요, 마약 거래를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은 삼촌 손에 현재 키워지고 있는데 부모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키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꽤나 오래됐습니다. 원주민 가족들 중에 제가 몇 가지 사례 더 드릴 수 있는데 계속 얘기하면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원주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배후의 원수 마귀가 원주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원주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주 어린이 모임에 오는 아이들을 향해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고자 엄청 노력했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오렌지 주스하고 사과 주스, 게토레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것도 막 도왔습니다. 원주민 아이들 오면은요, 주먹 인사 아십니까? 피스트 밤이라 그러는, 피스트, 이거 주먹 인사 하는 거야. Hi guys, 막 이러면서 제가 hello guy, 막 인사 막 인사하고 딱 하고 이제 들어가 또 막 설거지하고 막 음식 만들고 막 이러고 막 계속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막 저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저 한국에서 온 아저씨 왜 저러시지? 이런 눈으로 막 봤어요. 처음에 왜 안 하더니 막 제가 막 일부러 막 과도하게 막 이렇게 친근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냥 How are you doing? 막 이러면 이제 애들은 항상 걔네들 엄청 빨리 대답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사실은 이제 잘 못 살고 있다는 거 제가 아는데 그렇게 대답하고 갑니다. 항상 하고 그냥 지나가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점점 하나둘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좀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이 수요일 날 저녁 시간은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희 리더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원주민 아이들 중에 몇 명은 일주일 중에 식사다운 식사를 잘 못한다고. 원주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먹는 이 식사는 많이 특별합니다. 저는 수요일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시간을 5년 동안 계속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내주시겠어요? 예, 요게 이제 토템폴이라 그러는데요. 요거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처럼 좀 생겼죠. 그죠? 얼핏 보면 좀 약간 무서워요. 약간 무서워요. 근데 원주민들에게는 이게 이야기 폴입니다. 스토리 폴. 이게 이제 가족들 이야기가 적혀 있고 어떤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깎아 놓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백인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얘를 엄청 많이 없애버렸어요. 굉장히 원주민들한테는 소중한 거거든요. 소중한 건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백인 청년 있죠. 여기 백인 청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경 쓴 백인 청년. 저보다 2살 형이에요. 2살 형인데 거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이름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분도 나도 저는 영어 이름을 그냥 제호로 썼거든요. 제호. 저를 제호, 좀 리처드 이러면서 막 불렀어요. 이분이 어린이 그 모임 섬기는 발런티어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독일계 쪽 계신 분인 가족이 그런데 그 옆에 계신 녹색 옷 입으신 분 템파라네. 클링깃 원주민이세요. 클링깃 원주민이십니다. 그래서 그 리차드하고 템파하고 저랑 같이 3명이서 아이들 신방을 다녔습니다. 귀한 동역자가 생겼어요. 제가 한 2년 정도쯤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이제 코비드가 있었거든요. 코비드가 2021년 5월 제가 5일 갔는데 코비드가 한참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갔었는데 그 브라이언하고 셸비 사관님이 사역하실 때였는데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이 모임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사탕 준비해가지고 2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 신방하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저희 아내이고요. 제가 저고 그 중간에 있는 자매님이 슬리나라고 하이다 자매님이세요. 하이다 자매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방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아이들과 관계가 점점 친밀한 단계로 들어갔고요.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제가 작은 크리스마스 성경, 영어로 된 작은 크리스마스 성경을 줬거든요. 줬더니만 이게 반응이 괜찮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 그래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든 좀 읽혀야겠다. 그래 가지고 작은 책으로 된 영어로 된 그 요한복음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다 읽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준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 박은혜 선교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아이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4명이 요한복음을 다 읽고 초콜릿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되게 어렵거든요. 이 그 중독의 끈이 너무 깊고 그 고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근데 하지만 4명의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작은 씨앗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인들에게 상처받은 알래스카 원주민들이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마음을 참 잘 열어요. 몽골 계통이면서 여러 면에서 저희들과 유사한 점이 좀 많거든요. 김치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동체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들에게 중요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요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원주민 아이들. 이제 보면은 백인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백인처럼 보이는 애들도 이제 이게 대를 이으면서 이제 원주민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면서 이게 섞였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백인인지 원주민인지 좀 잘 몰라요. 그냥 물어보면은 Are you native? Are you native로? 그러면 자기는 하프 네이티브라고, 반이 네이티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섬기면서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너네들은 제발 이 고리로부터 벗어나라. 이 고리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제발 벗어나야 돼. 나를 만난 이상 제발 하나님 제발 좀 너네들은 올바르고 똑바로 그리고 성실하게 이 사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얘가 캐시어스라는 애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얘가 정이 많은 애예요. 정이 많은 애여가지고 제가 5년 동안 막 부엌에서 뭐 밥도 해주고 뭐 주스도 주고 뭐 했더니만 간다 그러니까 엉엉 울었어요. 애가 엉엉 울었어요. 사진 마지막으로 찍고 이제 그랬고요.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는 캐치캔 퍼스트 어셈블리 오브 갓인데 그 교회 설교팀에서 영어 설교를 섬겼고, 그리고 아내하고 저가 함께 교회 찬양팀에 들어가가지고 아내는 반주로, 그리고 저는 찬양팀 싱어하고 찬양 인도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캐치캔 한인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한국어 설교는 딱 2번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다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리핀 자매가 한 분 오셨고 한국에서 입양된 자매님이 2분이 계셨어요. 캐치캔에. 그래서 나머지 한 4년 정도는 영어로 이렇게 섬겼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알래스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염려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 3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끔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염려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좀 덜 할 수 있을까요? 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강한 명령입니다.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염려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에 염려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와 염려하지 않기.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하기. 염려하지 않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데 기도를 안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드는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진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도의 핵심은 열정입니다.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응답받고자 하는 진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무언가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어떻게 하면 덜 염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들입니다. 염려를 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염려되시나요? 진로, 공부, 자녀들의 교육, 결혼 등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종교 비자를 받기까지 2년 걸렸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앞길이 안 보였어요. 한참 코비드가 심할 때였습니다. 또 한 번은 대사관 셧다운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볼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자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우리 한국 분들은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씩 주변의 분들이 포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 말만 들어도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계속 기다리면 비자를 준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다렸다가 인터뷰 통과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실제로 미국 인터뷰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 뭐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다른 선교지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너무 길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비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비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하고 아까 보셨던 레너드 데비 캐치캔에 먼저 계셔서 선교사님 가정하고 조금 더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좀 약간 부정적이셨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분도 미국 비자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비자가 떨어져서 지금은 알바하는데 아주 그냥 제 심장을 그냥 막 폐부를 막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그때 포기했으면 아마 저희는 알래스카 못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새벽에 기도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결국에는 비자를 받게 된 거예요. 저는 미국 비자가 찍힌 여권을 받았을 때 기뻐가지고 아주 그냥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진짜 껑충껑충 뛰었어요. 우리 아내는 별로 그렇게 반응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열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찬성을 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주 괴롭고 힘든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계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약합니다. 저희는 약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뺏기 위해서 염려를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적게 할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적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를 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좌우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뒤에 분들에게 또 몇 번에게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찬양을 한 곡 하고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메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그럼 한번 배워보실래요? 이거 혹시 반주가 가능하실까요? 반주가 잘 안 되면 그냥 하겠습니다. A 코드나 G 코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찬송가인데 잘 모르시는구나. 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1장인가요? 92장인가요? 92장이죠. 좀 낮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G로 한번 해볼까요? 안 되면 그냥 아카펠로로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시 한번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시 한번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우리 한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 주님은 늘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늘 가까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염려가 많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염려로 밤잠을 설치며 또한 한숨을 쉬며 괴로워하며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위탁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